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녀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 신앙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점검하시고 믿음 위에 다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을 했어요. 성경은 룻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보아스에 대해서 유력한 남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룻과 보아스의 외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룻이 이뻤다, 보아스가 준수했다,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은혜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은혜라는 단어가 총 159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룻기 앞에 있는 창세기에서 사사기까지 총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4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그 43번, 그 다음에 분량으로 따지면 지극히 작은 이 룻기의 2장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룻기 2장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룻기의 특별성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마이크가 좀 울리죠? 하울이 좀 잡아주세요. 구약 성경의 은혜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곳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이것을 원문대로 해석하면 조금 의미가 달라져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가 아니라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노아는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이미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말이에요. 세상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것을 발견한 유일한 단 한 사람 노아를 통해 이루어졌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생의 무엇인가를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에 어떤 전환점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는 이미 너에게 주었는데 너가 알지 못하고 있구나. 창세기 6장 8절에 시작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됐느냐 하면 히브리어로 헨 또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은혜란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사랑에 빠지는 것이. 또 은혜란 하나님과 이 특별한 사랑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란 이 지속적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공급해지는 풍성함의 사랑이에요. 그럴진데 우리는 이것을 몰라요. 이 특별한 사랑, 지속적인 사랑, 풍성한 사랑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면하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아는 사람, 이 은혜를 보는 사람,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은혜는 소망이 없을 때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우리의 생명끈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그저 생명끈이라고 했죠. 생명끈이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놓치면 죽는 거예요. 붙잡으면 사는 것이 생명끈이고 놓치면 죽는 것이 생명끈이에요. 은혜란 굉장히 시급한 겁니다. 은혜란 굉장히 다급한 겁니다. 은혜란 그렇게 절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고향 떠나 살기 쉽지 않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질문 때문에 한바탕 서로 웃었습니다만, 저는 가끔 제가 한국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미국에 사는 게 하나님의 예정일까, 아니면 나의 자유의지의 선택일까,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예정론일까,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자유의지론일까, 여기에 자꾸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잠깐 단위로 가기로 했던, 한 3년만 공부하고 돌아가자라고 계획했던 것을 하나님이 왜 주저앉히셨을까? 그 주저앉는 순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을까? 나를 섭리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이미 사인을 보내셨는데 내가 무시하고 주저앉았을까? 아직 해답이 없어요. 예정된 것이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내 의지의 것이면 다른 방법은, 다른 길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여러분, 행복이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나라, 내 고향에서 내 말을 쓰고 내 음식을 먹으며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 그것이 행복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고국을 떠나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다른 문화를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하고 다른 언어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산더미 같아요. 룻의 주인공인 나오미, 그리고 그의 남편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들도 이민자들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이요, 이방 땅에, 모압 땅에 가서 객사를 합니다. 성경은 이 엘리멜렉이 왜 죽었는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길론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병들어 죽었다, 가난해서 죽었다, 굶어 죽었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죽었다고만 얘기해요. 저는 그것이 어떻게 다가왔느냐, 얼마나 이민살이가 고되고 힘들었으면 제 명대로 살 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삶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민자의 삶. 나오미와 룻은 이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기 때문에 뭔가 삶의 전환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이방 이민 땅에선 우리가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금유환영한 게 아니에요. 1장 끝을 보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풍족했는데도 모압 땅을 찾았다고 돼 있어요. 그들은 삶의 방법을 찾은 겁니다. 더 살고자 하는 좋은 길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은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어요.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어요. 더 불쌍해지고 더 신세가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실패자의 삶으로 돌아왔는데 그 길이 쉬웠겠느냔 말이에요. 99%의 실패의 길을 그들은 다시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잘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나오미와 룻이 갈 때는 삶의 방법과 삶의 길을 찾아갔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는 삶의 길을 찾아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끈이 되었고 그들이 그것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가 비교가 됩니다. 하나는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에게 은혜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방 여인은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도 없고 신분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자격 없는 이방 여인이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사기 시대에 그 340년의 기간 동안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은혜를 이방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1장 16절의 말씀처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룻은 나오미를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이것만이 내 살 길이다라고 은혜의 끈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에게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최악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그 결정의 동기가 뭐가 되어야 돼요? 은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려서부터 지도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시종이었어요. 심부름꾼이었어요. 그가 위대한 것은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 청년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다짐을 했고 그 다짐이 죽을 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건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은혜만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일어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결정할 일이 있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입술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를 생명끈처럼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를 통하여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1 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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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절에
제가 아까 부탁드린 거 다시 할게요, 집사님. 지우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로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구원과 은혜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붙들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일터 향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내 다음 스텝을 밟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순서이고 그 다음에 은혜를 붙잡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교훈은요, 은혜는 홀로 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볼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혼자라고 하는 사실을 안 보아스가 제일 먼저 마련해 준 사랑이 뭐냐 하면 혼자 있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혼자 있는 게 사랑이 아니죠. 정채봉 시인의 언제나 그대가 그립습니다라고 하는 좋은 글이 있어요. 자, 한번 잘 같이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갈 길은 아무리 험해도 갈 수 있습니다. 바람 부는 들판도 지날 수 있고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으며 높은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라면 손 내밀어 건져주고 몸으로 막아주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우리의 갈 길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의 손이라도 잡아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믿어야 하며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동행의 기쁨이 있습니다. 동행의 위로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동행에 감사하면서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 누군가와 손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위험한 날들도 서로 손잡고 건너가야 합니다.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여기서 이 누군가를 읽는 대목에 누가 생각이 났어요? 누군가 떠오르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불행하게도 이 누군가가 우리 집사람이 떠올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떠올랐어요. 목사의 한계예요. 저는 그래서 가끔 이 시를 되뇌일 때 이 누군가를 주님과 바꾸어서 읽습니다. 이렇듯 누군가와 사랑하고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십니다. 함께 사랑하는 부분부터 열외시켜서 홀로 있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혼자, 교회 내에서도 혼자, 직장에서도 혼자, 부부 사이에서도 혼자. 남편이 뭐예요? 남의 편이죠. 아내가 뭐예요? 당신이 시키는 것은 절대 안 해 라고 해서 아내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부부라고 해서 꼭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홀로 두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위해서 나를 홀로 두게 하실까?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실까? 그 이유를 지난 금요일 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을 보고 에바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청각장애인의 기적을 보는데 예전에 안 보이던 성구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 청각장애인이 말을 더듬고 듣지도 못하는 상황에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운명은 정해진 것으로 알고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의 운명적인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다른 병자와 다르게 대하시더라고요. 그게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런데 따로 데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제 가슴에 확 들어왔어요. 다른 모든 병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 청중들 앞에서 고치셨는데 이 청각장애인,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더듬는 이 장애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데리고, 주님께서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게 하셨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에바다. 인생의 문이 열려라. 영의 문이 열려라. 구원의 문이 열려라라고 하는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선 무리로부터 떼어내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열려라를 헬라어로 기록하지 않고 아람어인 에바다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들 떠나가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먹어도 입어도 물건을 사도 잠을 자도 책을 봐도 영화를 봐도 TV를 봐도 심지어는 월드컵 축구를 봐도 위로가 안 돼. 그때는 어느 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 그것을 알아야 돼. 황동규 시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신조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그의 시 가운데 있는데 외로움을 넘어선 홀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홀로움.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나요? 홀로움. 외로움은 누군가 곁에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에요. 홀로움은 자발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기쁨으로 만들기로 결단한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비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일을 평생 잘 감당했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 날 하나님께서 박수 쳐셔서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고도 격려하시고도 많은 사람에게 넌 위대한 삶을 살았다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더 외로웠어요.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겨울을 보내기 전에, 마지막 겨울을 넘기기 전에 편지하기를 디모데야 속히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와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외로울 때 사도 바울은 외로움을 외로움으로 끝내지 않고 홀로움으로 바꿔갑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16절에 보면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다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나는 혼자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혼자임을 느끼는 순간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동안 사람들에게 쌓여 있을 땐 보지 못한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심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이 홀로 두시는 시간에 내가 발견하는 것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탄식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가 특별한 사랑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가 은혜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한 사랑, 지속적인 사랑,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안 들어주실까 봐. 저는 예인교회 부목사입니다. 예수님이 예인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책임을 딱 떠넘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더불어 선물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이라는 선물이에요. 평강이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내 눈이 바뀌는 것이고, 상황을 보는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상황을 보는 내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룻은 인생의 역전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역전의 시작은 은혜를 통해 되는 거예요. 룻기처럼 우리 특별히 오늘 졸업하는, 진급하는 우리 차영지 모든 미래 위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고 지속적이고 풍성한 사랑과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룻과 같은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나가는 귀한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의 위대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사람, 은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